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주간이 지나고 둘째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시어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형교회 모든 공동체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자들과 다투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지난 100여 년의 역사가 있었지만 현실을 살아내야 하고 앞으로의 대형교회 역사를 써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대형교회는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주시고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교육부서가 있게 하시고 영유아부의 재롱을 볼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원치 않는 일로 하여금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2022년도는 제발 코로나가 종식되고 마스크 벗고 입으로 주님을 크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듣고 내일 말씀을 잊어버리더라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말씀이 진정 예배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일주일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난 주일 그리고 또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 등에 업혀 모세가 바라다 본 그 넓은 들판을 또 너머를 함께 보았습니다. 혹 지난 일주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새벽 예배는 그 예배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데 이번 신년 새벽 예배만큼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지난 새벽 예배 말씀 통해서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미리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구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과정,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이 여정, 이것이 이제 모세의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본다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의 이동이고 또 그들의 처한 상황으로 본다면 억압과 착취로부터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의 땅으로의 이동이 되겠고 또 이집트의 노예 상태, 신분적으로 보면 노예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민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하겠고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와 온갖 이집트에 만연한 신들을 섬겼다면 이제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두시고 공간적으로, 신분적으로, 상황적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 변화를 이끌고 주도한 게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평생을 노예로 살다 보니 그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는 게 이게 너무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그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하였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끈질기게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길고 긴 싸움에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이 되었고, 이 과정은 마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도 같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이야기에 버금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럼 출애굽기에서는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경의 저자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이야기를 똑같이 놓고 그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홍해 도화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해 하나였던 물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죠. 물이 갈라진다. 그리고 갈라진 물 사이로 땅이 드러나죠. 그리고 그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둘째 날 뭘 창조하셨죠?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그 궁창을 창조하실 때 모습을 보면 물 덩어리가 있었어요. 아주 무질서하고 뒤섞여 있는 물 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뉘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덩어리였던 이 혼재되어 있던 이 물을 향해서 나눠라 그랬더니 물이 위아래로 나뉘어지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궁창이 생겼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궁창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고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도 있지만 출애굽기에도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고대 사회에서 이 많은 무질서한 물은 악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혼재된 무질서한 막 뒤섞여 있는 물을 향해서 나뉘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압하시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홍해 역시 악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말씀으로 제압하셔가지고 갈라져라 말씀하시니 그 물이 갈라졌고, 갈라진 홍해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구원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악을 제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이야기가 홍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이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입니다. 여기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이 말이 참 언어의 한계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는 없을 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무가치한 존재로부터의 창조를 신학적으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마술사가 이렇게 모자를 탁 가지고 관객들 앞에 섭니다. 그 모자를 보여줬더니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다시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콧기름 한번 바르고 뿅 했더니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얀 비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와 탄식을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창조를
아무것도 없던 모자에서 비둘기가 나오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재료,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없을무가 아니에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재료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세상을 또 우리를 창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은 그 무가치한 존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진료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진료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재료가 어떤 것이냐? 혼돈과 공허예요. 여기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혼돈과 공허, 히브리어는 터후, 보후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형태가 없어요. 또 무질서해요. 혼돈스러워요. 황무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텅 비어 있어요. 공허해요. 어쨌든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우나 어디에도 쓸데가 없는, 가지고 싶지도 않은,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은 전혀 무가치한 어떤 것, 그게 바로 혼돈과 공허예요.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가 어디에 있습니까? 흑암 깊은 곳에 있대요. 그건 뭐냐면 생긴 것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주제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발길질을 하는 상태가 바로 혼돈과 공허. 이 혼돈과 공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요만한 지갑, 명함만한 조그만 지갑을 선물 받았는데 꽤 이뻤어요. 근데 작다 보니까 제가 자꾸 어디다 두고 잊어버리는데, 그 가죽 지갑을 만든 사람이 크리스천 청년이에요. 근데 이 지갑을 어떻게 만들었냐? 여러분, 폐차장에 가면은 차를 폐차하고 그 차 안에 의자들 다 버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가죽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폐차장에 가서 가죽을 가져다가 그걸 다시 가공을 한 거예요. 버려진 폐차장에 가서 그 버려진 가죽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기가 막힌 지갑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자를 한번 보여주고 아무것도 없지? 다 한 다음에 짠 해가지고 이 멋진 지갑이 나왔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는 누가 봐도 가고 싶지 않은, 냄새나요, 더럽고요, 추한데 그 버려진 가죽을 가져다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지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의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그래서 악을 제압하신 상태예요.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는 중립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상태가 아니고 반하나님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를 말씀으로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혼돈과 공허가, 폐차장에 버려진 가죽이 말씀을 들으니 그것들이 변화돼서 기가 막힌 지갑으로 탄생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그냥 받아주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그 악과 대항하고 그 악을 제압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창조의 마지막 날에 안식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뭘 쉬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고 말하죠. 왜일까? 그 의미는요, 그 고대 사회에서의 신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모든 이 세상의 신을 다 제압한 신만이 편히 쉴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노리고 내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대적들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다. 밤에 잠을 못 잘 거 아닙니까? 늘 불안해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푹 주무셨다. 7째 날 쉬셨다. 그 말의 의미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건드릴 신이 이 땅에 없다.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의 거짓된 신들을 다 제압하셨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악을 완전히 이기고 물리치신 하나님의 권세의 승리, 그게 바로 마지막 날 쉬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고통과 인내가 수반됩니다. 이 혼돈과 공허, 이 악, 하나님께 발길질을 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끈적끈적한 이 존재가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 아마 억겁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혼돈과 공허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름답게 변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가 마술적인 창조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사들 같은 창조는 뭐냐면 이 비둘기를 만든 마술사하고 비둘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깊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만들고 날아가면 그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끌어안고 변화되기까지 기다리셨어요. 그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해산의 고통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끈끈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가치한 존재로부터의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빛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심히 보기 좋은 아름다운 창조였습니다. 다섯 번째요, 이 하나님의 창조는 무한한 상상력으로 가득한 창조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제국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제국은요,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기계적인데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톱니바퀴 하나만 빠지면 제국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늘 기계적이고 고정적이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상상력의 결과가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자연, 사실 지구만으로도 아름다운데 지구를 벗어난 그 넓은 우주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에 따르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로 가는데 7년 정도 걸린대요. 가까운 은하, 그것도 하나. 근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우주가, 그 신비한 우주가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 끝난 게 아니고 오늘날도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컨티뉴잉, 지속되는 사건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마술적인 창조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빈 모자에서 비둘기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얘들아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 너희를 만들었으니 너희도 나처럼 이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 무가치한 것, 쓸모없는 것, 버려진 존재, 저 폐차장의 가죽,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혼돈과 공허, 토후와 보호의 상태였어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있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 구원해 줬더니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불평해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대요.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노예의 상태를 미워하면서 예전이 좋았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발로 걷어차는 그야말로 무가치한 상태, 토후와 보후,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죠. 그 혼돈과 공허의 최고의 정점이 뭐였냐?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일어나는 한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잠시 없는 틈을 이용해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해달라.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인도해달라. 세상에 그걸 보고 모세가 기가 막혀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화가 났어요. 다 포기하고 싶고 버려버리고 싶은 거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정리하고 깨끗하게 다 지워버리고 그냥 모세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럴 정도로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로막아서도 중재하고 하나님 마음 달래고, 그래서 결국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 등지고 발로 걷어차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분노하시고 나 이제 그만할래, 나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할래, 그런 상황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여기 뭐가 반복이 돼요? 행함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죠. 4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게 행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창조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에서 창조하셨어요. 홍해를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발길질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 포기하고 싶었어요. 다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휴, 알았다. 내가 너희를 계속 창조하마. 계속 새롭게 하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인내와 희생의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발길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창조의 원동력이었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망가지고 버려진 인생들을 다시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 창조 사역을 위임받은 기관은 어디일까요?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아니, 무슨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를 해? 감히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2022년 우리의 바램, 표어 여기 있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 지금 봤더니 nothing이에요. 토후와 보후예요. 무가치한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배신하고 또 발길질하고 또 배반하고 또 실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롭게.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아무 생명력 없이 죽어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일, 그 창조의 사역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만이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다는 의미는 뭘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좀 가능성이 있는 거, 좀 될 만한 거, 그래도 좀 보기에 좋은 거, 그런 것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아니죠. 무가치한 존재, 폐차장에 버려진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아무도 주목하고 가지고 싶지 않고 친하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만든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다는 건 이 시대에 버려지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를 키워서 우리 교회 이름을 내보자, 그게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세상에 어디다가 내놓을 수도 없는, 자기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빚는 거, 그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건 그건 그야말로 공허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질서와 악에 대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핍박을 받아도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십부라와 부하처럼 이집트 제국의 그 폭력에 믿음으로 맞서는 것, 악에 맞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악에 맞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들려주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선포하고 그 어둠에 빛이 임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두운 심령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죠. 세 번째는요, 그 무가치한 것들이 변화되기까지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번역상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화를 안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모세 성경을 보니까 화 많이 냈어요. 혈기 부렸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도 온유하다는 말은 인내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또 등을 돌려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인내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영적인 상상력. 교회에서 이 영적인 상상력이 메마르면 교회가 죽습니다. 이집트 제국처럼 됩니다. 전통과 관습과 제도와 딱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맞물려져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러나 그런 제국에서는요, 사람이 질식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아직도 우주의 신비를 다 모르는, 아니 사실은 우리의 인체의 신비도 아직도 다 모를 정도로 무한한 상상력으로 이 세상을 만들고 빚으신 하나님의 영적 상상력으로 풍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상상력이 메마르는 순간 교회는 그저 기기적으로 돌아가는 이집트 제국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 대연교회에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구석구석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소망 없던 사람들이 꿈을 갖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노력을 하고, 또 학교에 들어가고, 또 취직을 하고. 사랑하는 대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대연교회는 하나님을 닮아, 그 하나님 어떤 분이죠? 창조의 명공이시죠. 창조의 명공이신 하나님을 닮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창조자이고 창조자여야 합니다. 대연교회 또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올 한 해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몸, 옛 것은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흘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의 모심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폐차장에 버려진 폐 가죽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져다가 고치시고 싸매시고 사랑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기가 막힌 하나님의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닮아 우리도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이 세상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여기저기 우리의 삶이 멈춰져 있고 변질되어 있고 망가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다시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손발되어 이 세상에 나가서
창조의 명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이금복 성도님, 또 김무응 성도님, 손 한번 들어주시면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예배 찬양대를 대신에 특송 합니다. 여러분 자원하셔서 예배 때 찬양 통해서 하는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영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전도하실 분들 계시면 이 새벽기도 영상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우리 김신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편지를 쓰고 또 영상을 제작하고 전도지를 만들고 또 카페에 가서 티타임도 가지고 교육자들이 대신 가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그분들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것들을 준비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전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준은 집사님, 우리 따님께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을 하시고요. 또 우리 이천복 장로님, 박성수 원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되셨습니다. 예쁜 공주님 태어났는데 할아버지 닮았다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예빈 청년이 Good Neighbors라고 하는 아주 좋은 NGO 단체에 합격을 해서 서울 본사 내일부터 출근을 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십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처럼 우리도 창조의 명공이 되어 우리 손에 있는 그 영혼들 살리고 또 고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학교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가정들, 이 코로나 재난에 맞서 분투하시는 우리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